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은 마리아의 인생 마지막을 거행하는 대축일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끝이 좋아야 좋다, 또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말이 있는데, 마리아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은 네 가지가 있죠. 마리아의 4대 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4대 교리는요,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마리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믿을 교리예요. 431년에 테오토코스라고 해서 에페소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하고 선언한 것은 예수께서 신적 위격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 어머니 호칭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신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평생 동정이진 마리아, 셈프레 위리지네 마리에라는 이 선언을 했는데, 왜 항상 평생 동정이냐? 마리아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구원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품고 있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평생 동정입니다. 동정은 생물학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동정을 사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동정입니다. 물론 생물학적 동정, 또 그런 의미에서 영성적 동정, 그리고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다음의 동정, 평생 동정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주님과 함께 하느냐가 동정이지 생물학적으로만, 영성적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오해가 되는 것은 그 깊이의 문제를 이해한다면 풀립니다. 바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잉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생 동정이고, 또 원죄 없는 탄생까지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마리아에 대한 교리죠. 1854년 비오 교황 9세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임마culata conceptionis를 선언한 겁니다. 이것은 교황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초대 때부터 그런 신심들이 있었고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50년 비오 교황 12세가 성모 승천에 대한 교리를 선언했는데, 이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모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승천하셨고 어머니가 아들을 보겠다는데 기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또 아들이 또 어머니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승천한 거예요. 승천은 꼭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늘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모님의 4대 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성모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건데, 바로 오늘이 마리아의 마지막 인생의 삶을 거행하는 성모승천 대축일을 거행하고 있고, 오늘 읽은 이 복음은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가득 찼고 마리아도 성령으로 가득 찼고,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본래 노래를 합니다. 찬송이라는 노래거든요. 노래. 성령으로 가득 차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차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다. 태중의 아기도 복되다. 태중의 아기가 복되기 때문에 어머니도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잘 되면 자녀 잘 된 덕에 어머니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하는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하는데 행복이라는 게 뭐냐? 복되다는 게 뭐냐의 엘리사벳의 표현도 있지만, 성모님이 얘기하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하는데 행복하다는 게 뭐냐?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해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정한 광복도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분분한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신학적으로 우리 진정한 한국의 광복은 전능하신 그분께서 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 그것은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느님이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데 하느님 혼자 완사이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묵주기도 하고 레지오 마리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죠? 마리아한테 배울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말씀을 잉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잉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세상 안에서 말씀이 잉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해방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평생 예라고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행복의 가치라고 마리아 스스로 오늘 고백하죠.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다는 거, 그 예, 순종의 삶. 그래서 말씀을 잉태했고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로 올림받은 부활의 희망을 우리는 오늘 경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 마리아한테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저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잉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 잉태. 말씀을 어떻게 잉태할 거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모님이 말씀을 잉태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잉태할 거냐? 말씀이 나를 이야기하도록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것. 성모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품고 또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 품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이제 평소에 이제 어떤 말씀을 썼을까는 당연히 말씀을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씀으로 잉태의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하였다고 보는 거죠. 그럼 성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살았을까요? 잘 모르지만 첫째, 안 한 거는 얘기해 볼게요. 성모님 이런 말씀 안 했을 것 같아. 첫째, 성모님은 잔소리는 안 했을 것 같아. 그죠? 잔소리 좀 뜨끔합니까? 두 번째, 뭐 어떤 말씀 안 했을까? 두 번째,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안 했을 것 같아. 우리는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해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 언어. 데이터는 쫙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아무 감정 없이 말만 해.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한국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 보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깜짝 놀라는 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 깜짝 놀랐어요. 데이터 가지고 나를 언제 사랑하겠어? 말로는 하니까 믿어는 주는데 깜짝 놀래요. 전화 받았을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은지 나도 사랑해요. 아무 감정 없이 말만 하기. 그러면 성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남북대화도 마찬가지고요. 부부대화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잔소리 안 하고 맞는 말 기분 나쁘게만 안 해도 성모님 같은 말씀을 잉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모님께서 바로 스피리추얼 랭귀지를 했을 것이다. 영적 언어. 영적 언어가 오늘 엘리사벳도 그렇고 성모님도 그렇고 매번 우리가 magnificat 성모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엘리사벳도 내 영혼의 주님은 여기 그 성령으로 가득 차서 여인 중에 가장 복되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영적 언어는 어떤 걸까? 바로 가장 강력한 언어가 영적 언어라고 합니다. 영적 언어는 일단 감수성이 포함된 언어.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이 영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행동과 관련되는 언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적 언어는 몸짓 언어, 바디 랭귀지와 직결하는데 여러분 이미 그 영적 언어를 다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키울 때 그 눈빛이 영적 언어예요. 우리 자녀들 잘 자랄까, 잘 때 이렇게 눈만 보면 그 감정 표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엄마의 눈빛, 할머니의 한마디 사랑스러운 눈빛과 말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눈빛, 미소, 이게 영적 언어라는. 성모님은 그러한 삶을 그런 언어로 했을 것이다. 영적 언어야말로 행동을 수반하고 표현과 표정을 수반하는 언어다. 표정.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표정을 짓기가 쉽지 않지만, 그리고 저도 강론 때 좀 웃기고 싶지만 여러분이 마스크 써가지고 웃어도 안 보여 내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감수성의 언어, 성모님의 언어를, 영적 언어를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밝게 하고, 그런 말들이 모아서 진정한 광복, 남북 간의 대화, 우리 가족 간의 대화, 또 성당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것이 성모님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말투에서, 표정에서 마음을 드러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